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장과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누가 참된 성도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의 특성과 성격이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인가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왔습니까? 우리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일부가 어디 아래에 있으려 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믿은 후에 어디 아래 머무르려고 한다고요? 율법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는 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에 지금 율법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도대체 목사님은 뭐 이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이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의 원력을 따라서 지금 금식일도 지키고 또 명절도 지키고 각종 절기도 지키고 또 그러면서 할례까지 받으면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은 금식을 해요. 그죠? 자,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죠?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뭘로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 기도의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보통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가 내가 특별하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내가 평소에 좀 성경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좀 기도도 잘 안 했었는데 내가 특별하게 좀 기도 좀 한 주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딱 예배에 온 순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다른 때는 주시지 않았던 은혜가 오늘은 특별하게 막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를 알고 난 뒤에도 자꾸만 우리가 끝없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바로 샤머니즘이 가르치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치성을 드리도록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어요. 그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바뀌면서 이게 왜곡된 종교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그저 막연한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려는 그 경향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잘 출발했다가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나의 행동, 율법 아래로 우리가 가려는 그 경향성이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두 아들. 자, 바울은 이런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하는 너희들에게 21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지금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2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지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친근한 구약의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마엘이고 한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자, 여러분 둘 다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죠?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여자는 정실 부인이고 한 여자는 뭐예요? 노예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한 아들은 적자고 한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서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지금 아들의 신분이 결정된다라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분명하게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신분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인 이삭은 자연히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유인.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섬깁니까? 사라가 하갈을 섬깁니까? 하갈이 사라를 섬기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겨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섬겨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이, 자, 복음이, 율법이, 자,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섬기겠어요? 복음이 율법을 섬기겠어요? 답이 왜 곧바로 안 나와요? 율법이 복음을 섬기는 거죠. 지금 이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주인이에요? 율법이 주인이에요? 복음이 주인이고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은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지금의 교회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소리치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율법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대한 이 기업의 회장이 말단 사원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어깨에 지금 별 4개짜리를 달고 있는 대장이 지금 이등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복음이 지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갈라디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는 자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열심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비유가 사실이라면 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어요? 그거 기뻐하지 못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을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두 아들이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우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았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자,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이 두 여자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은 뭘 상징해요? 옛 언약인 구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옛 언약이 바로 하갈이다. 그리고서는 25절에 가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바울 당시에 뭐와 결합시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땅 위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바울 당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율법 의식에 따라서 계속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땅 위의 예루살렘, 그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반면에 사라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26절에서는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사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2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라가 낳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갈로 대표되어지는 옛 언약, 구약,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로 대표되어지는 신약, 새 언약,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잖아요. 십계명에는 끝에 항상 뭐가 붙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느냐,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느냐, 내가 주체예요. 그게 구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하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새 언약, 신약의 특징은 뭐예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대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뭐라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인류, 요즘에 79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9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느냐?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이든지 이삭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든지, 율법 아래 종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둘로 딱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참 성도고 하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면에서요?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말은 하는데, 참으로 소위 좋은 교회에 있다고 그러고 좋은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신화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 설교를 딱 동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저 목사의 그런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집에는 몇 아들이 있다고요? 2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아들 중에 하나는 참아들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참 성도고 하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 이걸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 있어도 전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2아들이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아들의 중요한 차이.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2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태어난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난 과정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뭘 따라 태어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났대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떠는 별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출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시켰는데 여러분 그 임신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어떤 원리를 따라 되어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존재가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복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으로 생겨진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언약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만 있을 뿐이고 육체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자,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몸이 닳았겠죠. 누가 더 몸이 닳았느냐?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몸이 닳았나 봐요. 사라가 몸이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지 꼭 내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 시점에 우리 별 수 없잖아. 그냥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의 말은 또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인의 권고를 따라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런데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시에 뭐예요? 주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뭐 종들 가운데 하나를 취해가지고 아이의 대를 잇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약속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언약의 행동이 아니에요. 언약에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속화된 거예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여종인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은 뭘 따라 낳은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이 뭘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할례를 붙들고 의지했어요. 할례. 몸에 있는 그 표시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주어지는 그 할례를 붙들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몸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표시가 아들이 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셔요. 참 그거 귀하고 복된 거예요. 또 우리 뭐 자녀들 중에 또 저 같은 경우도 뭐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참 믿는 부모를 두었다라는 것은 정말 든든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도라는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 다 성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는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과 부유를 함께 누리는 자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자식도 신앙이 좋은 성도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은 기독교에 없어요. 부모가 잘 믿는 성도면 자식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만나주신 주님을 자녀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그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맨날 그냥 성경 읽기를 왜 이렇게 시켰는가 정말 짜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켜준 것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몰랐으면 그냥 끝까지 부모님을 욕했겠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난 후부터 누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지금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정말 중직을 맡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이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 줘요, 안 해줘요? 직분이 성도라고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마치 몸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육체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성도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붙들고 있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어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삭은 뭐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라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표는 어디에 있느냐? 약속으로 낳아야 진짜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낳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 23절의 내용을 2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23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나는 것, 약속으로 나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되었다면 29절에서는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뭘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실한 성도는 뭘로 태어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2번 출생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거고요. 또 한 번 뭘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인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그 영이신 성도가 아니면요, 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게 성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바른 기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육체와 어떤 육체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간섭하심,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런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아,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나의 최선의 결과가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우리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에도 아,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기도하겠다라고 막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교통과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요,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이었고 사라의 나이는요 90살이었어요. 자, 이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자, 몸의 상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100살과 90살 다 죽었죠. 몸의 상태는 다 죽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었는데 몸에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다 죽었어요. 더 이상 경수가 끊어졌다. 월경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이의 출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직도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불가능해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버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버팀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육체를 어디를 뜯어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뭘 붙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뜯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뜯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없어요? 갖추어져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 야, 이 상태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몸을 보니 나는 다 죽었다. 아이고, 생명이라고는 어디 찾아볼 수 없는 태가 다 말라 비틀어진 존재다. 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거듭나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인정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인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약속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은혜와 공로, 이걸 붙들고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육체를 볼 때는 아무것도 건덕지가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평가로 자신을 평가하세요? 아니면 학문, 업적, 돈, 신분으로 평가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뭔지. 야,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태가 다 말라 비틀어진 존재구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내게는 어떤 조건도 없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러니 내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밖에는 내가 붙들 게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때문인 거예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두 아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인지.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처절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속에 진짜 참된 생명과 부요를 깨달아 아시고 그 생명의 부요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넘쳐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